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밝은 표정으로 또 반갑게 두 손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8월 귀하고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간에 우리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중등부 여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유아부부터 고등부까지 받은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이제 영상으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이번 주 목, 금, 토 2박 3일의 일정으로 우리 교회 청년회가 고성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다시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다시금 그 삶을 세워가고 주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시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관심과 기도와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까지 소그룹 30일 릴레이 기도가 진행되겠습니다. 마치는 날까지 기도로 연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단이 정한 평화통일 주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광복 80년입니다. 광복 80년이 되는 이 주간에는 이 나라 곳곳에서 여러 행사가 치러지지 않습니까? 특히나 최근에는 우리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이제 열광을 띠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차 이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져 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쁘기도 하지만 한켠에는 슬프기도 하죠. 왜 그러냐면 광복 80년은 분단 80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남과 북은 분단되고 긴장된 상태에 있는 것이죠. 이처럼 광복의 기쁨과 분단의 아픔이 우리 안에 공존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바로서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되도록 화해와 나라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늘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처음 들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이 선하신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삶의 자리에서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럼에도 기쁨 가운데 서려고 하는 것이죠.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복,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복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누리고 나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천국 잔치를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위한 잔치입니까? 우리를 위한 잔치입니다. 나를 위한 잔치이죠. 종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선지자일 수도 있는 거고 주의 사랑을 아는 자일 수도 있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곳곳에 가서 천국 잔치가 벌어지니 우리 속히 갑시다 라고 지금 전파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어떻습니까? 참여하는 자가 있고 참여하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잔치에 하나님께서 초청하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예수님께서 당시 이제 모여든 자들, 믿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저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천국 잔치를 비유하여 말씀해 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풍습에는 큰 잔치를 벌여놓고 초대하기 위해서 사전에 먼저 언제 이 잔치를 벌일지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사전에 이날의 잔치를 벌이니 그날에 꼭 오십시오. 사전에 한번 초청합니다. 그리고 당일에 종을 보내어서 잔치 자리로 인도하는 거죠.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자, 사전에 잔칫날을 공지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잔치를 벌이는 그 당일날에도 종을 보내어서 속히 기쁨의 잔치에 참여합시다, 인도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준비를 다 마련해 두었습니다. 종을 보내어서 저들을 초청합니다. 초청받은 자들이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죠. 초청에 응하여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잔치는 천국 잔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을 위해 마련해 주신 기쁨의 잔치입니다. 하나님이 초청해 주시죠.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최고의 것으로 풍성하게 마련해 주셨고, 모든 것을 값없이 선물로 주시려고 많은 이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 초청에 기쁨으로 참여하면 될 것이죠.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 천국 소망을 선물로 누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육신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를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함을 입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 백성 기쁨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날에 초청받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자, 천국 잔치를 초청하죠. 자, 그런데 하나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참석하지 못할 핑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밭을 살펴야 하니 나는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소 5쌍을 샀습니다. 소들이 일을 잘 하는지 시험해 보아야 하니 나는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20절의 말씀에도 내가 장가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밭을 살피는 것, 소가 일을 잘하는지 살펴보는 것, 장가를 가고, 이 모든 것들이 핑계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그 잔치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거죠. 밭을 사고 소를 사고 가정을 이루었으니 그 잔치에 참여하기보다 지금 내 것을 더 보겠다라는 거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속해 살아가니까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집안일도 해야 하죠. 사업도 일구어야 하죠. 직장에서도 열심히 해야 하죠. 이런저런 이유로 주일에 우리가 등한시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쁨으로 참여할 예배의 자리도,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리도 우리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며 주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그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거절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온갖 바쁜 것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들이 잔치를 거절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죠. 결국은 세상 재미, 세상 즐거움이 더 좋았다라는 것이죠. 땅의 것에 비어 있으니 하늘의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종들의 말을 주인이 듣죠. 종들을 보내어서 잔치 자리에 참여하도록 이끌었는데 종들이 와서 하나같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바빠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초청하기 위해 종을 보내었는데 하나같이 초청을 거절하여 누구도 차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 종들을
보내는 것이죠. 시내의 거리로 보내고 골목으로 보내어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다 데려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초청받은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당시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주의 말씀에 정통한 자들,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라고 여기는 선민의식을 가진 이들입니다. 이들이 기쁨의 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거절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원주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노하여 종들을 다시 보내어서 가난한 자들일지라도, 몸이 불편한 자들일지라도, 보지 못하고 저는 자들일지라도 다 초청하여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이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던 자들 아닙니까? 더 나아가 23절의 말씀을 보면 길과 산까지도 가서 다 데려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못했던 이방인들까지도 다 구원의 대상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계속해서 주인은, 하나님은 종들을 보내는 것이죠.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인의 뜻에 따라 순종할 자들을 보내어서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해 주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이기도 하지만 주의 말씀 따라 천국 잔치에 참여하도록 저들을 초대하여 이끄는 자들도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종들이 주인의 명령을 이행하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죠. 잔치 소식을 알리는 거 아닙니까? 이를 거절하는 자들의 그 핑계 저 핑계 대들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가는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합시다. 새생명 전도 축제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한 영혼을 품고 저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전에 믿었던 자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소외받는 자들, 죄인이나 손가락 받을 자들일지라도 저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종들이 사람들을 강권했습니다. 어떻게든 이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려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려고 힘썼다라는 것이죠. 천국 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청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이죠. 천국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입니까? 우리 모두를 위한 잔치입니다. 주인은 이 잔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제물 삼아 주셔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 앞에 나오면 그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게 되죠. 근데 이 기쁨의 소식, 복음을 거절하여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천국 잔치가 준비되어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그러니 주인이 노하였다 하죠. 괴로운 거 아닙니까? 슬퍼하시는 거 아닙니까? 받을 복을 발로 차버리는 자들을 뒤로하고 주인의 시내 거리로 또 보내고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이든 몸이 불편한 자들이든 보지 못하는 자들이든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다 데려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만이 구원의 백성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죠. 하지만 소외된 자들, 주의 사랑 앞에 나올 모든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모든 이들이 그 사랑 앞에 나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제한함이 없는 것이죠.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자에게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그 어떤 자격 조건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자격이 있습니까? 내 공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의 초청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면 은혜, 주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국잔치에 온 백성을 초청하십니다. 강권함으로 데려오라 말씀하는 것이죠.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천국잔치를 소개하고 끝까지 저들을 초청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4절에 말씀합니다. 2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주의 복음을 듣고도 참여하지 않는 자들, 거절하는 자들, 그 천국 잔치를 맛보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밭을 기경하는 거, 소가 일을 잘하는지를 시험해 보는 거, 이제 막 장가 갔으니 신혼을 즐겨야 하는 거, 이것저것 다 이유를 대며 한 가지일 때 참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뿐이죠. 이 시간이 지나면 축복의 기회, 구원의 기회가 다시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본문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도 거절하는 자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될 건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혹 우리가 어리석은 자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간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취해서 삶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내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삶의 우선으로 두었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중심이 내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보면 천국 잔치에 들어갈 때 예복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복이 어떤 옷입니까? 의의 옷이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옷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는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거룩한 의의 옷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더 좋은 것이죠. 세상 권세가 더 좋은 것입니다. 세상 영광이, 세상 재물이, 세상 재미가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거룩의 옷을 우리는 벗어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임박한다는 것이죠. 돌이킬 수 없는 날이, 결산할 날이 찾아올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는 내 고집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 욕심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배운 것이 많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이죠. 저희 어렸을 때 교회학교 그 노래 율동할 때 항상 부르는 노래 중에 이거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다들 주일학교 안 다니셨어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 둘, 셋, 넷.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이시죠? 돈으로 못 갑니다. 힘으로 못 갑니다. 유대인들 자기 고집으로
자기 의로 못 갑니다. 거듭나면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믿음으로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참여하는 것이죠. 이왕이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삶의 자리를 구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예배하죠. 근데 어떤 이들은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하는 이도 있습니다. 똑같이 봉사하는 것 같지만 어떤 이들은 내 의를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함으로 봉사하기도 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이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우선함으로 기쁨으로 헌신한 이들도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하죠. 똑같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분명히 아십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어야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선하는 삶이 될 것이죠. 주의 은혜가 앞서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앞서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어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룩의 옷을 입었습니다. 썩어 없어질 옛사람, 죄악된 허물을 우리는 다시 입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기억하고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눔으로 거하는 모든 곳이 천국 잔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 주의 말씀이 앞서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눔을 통하여 거하는 모든 곳이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